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자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처럼 겸손히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참된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교동문 129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종료주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별로 들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다.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송영 5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형통한 삶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리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허물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혼돈과 분쟁과 싸움으로 위기에 처해 있고 침체된 경제와 질병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두가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자비의 손길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라 하고 외치며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던 종려 주일입니다. 주여, 주님의 지극한 참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쏟으시며 고난의 승자를 마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찬양했던 무리들이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배반자들이 되었듯이 주여, 오늘 저희들도 주님을 찬양하던 입술로 주님을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주여, 그 많은 사랑과 은혜를 잊고 소명받은 직분자들로서 달란트를 받은 청지기로서 충성하지 못한 저희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쓴뿌리를 이 시간 뽑아주시고 오직 주님만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부름받은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행함 있는 믿음과 십사가 사랑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 보좌로 떠오르는 생수로 은혜 충만케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아버지 힘있게 증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강한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징벌을 받으시고 찔림과 상함을 받으셨기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축복을
축복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여 주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 감격과 기쁨으로 호산나로 오신 주님을 시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들을 축복하시고 귀한 찬양이 은혜의 찬양이요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세상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가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같이 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의 고난. 십자가 위의 고난.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그런 고난주일로 지키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하면서 예수님이 가는 길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밑에 바닥에 깔고 자기들 겉옷을 밑에다 깔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되돌아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쯤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런 주일이 바로 오늘 고난의 주간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면서도 자신은 왜 구원하지 못했을까? 다른 사람 병을 다 낫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수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왜 자기 자신은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오늘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런 달리신 그런 정황, 그리고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을 하면서 조롱하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 그런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죠. 특히 4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가 남을 구원하셨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야. 아니 너는 왜 예수님 보고 당신은 왜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하면서 자기 자신을 왜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느냐, 너는 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느냐 라는 그런 조롱 섞인 그런 말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뒤집어 생각해보면 참으로 복음 중에 복음이다. 왜냐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진리를 이렇게 드러내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4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고난주일에 우리가 42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4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입에서 나온 그런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 위에, 그리고 십자가가 3개가 있는데 가운데 예수님이 매달리시고 양옆에 강도가 매달렸습니다. 그때에 그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야, 다 거기 다 매달렸는데 어찌해서 너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왜 너는 남을 구원하였을 때 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이 내용이 42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절에서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대적자들, 예수님의 사역은 인정할 수 없었다, 사정할 수밖에 없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사역을 그들 입으로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핵심의 말씀인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했죠. 병든 자를 찾아가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핍박하는 그들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을 했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예수 당신은 어떻게 남은 구원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남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주님의 구원은 온 인류를, 나가 아닌 예수님이 아닌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3가지 사역을 생전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치유 사역이에요. 많은 병든 자, 죽어가는 자, 힘든 자, 어려운 자를 치유하셨고요. 또 하나는 가르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하나는 그 전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3가지 사역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그 중에서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시게 되면은 가장 우리 주님께서 많이 하신 것이 뭐냐? 바로 치유 사역이에요.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예를 들면 소명 바디메오가 나는 눈이 멀었어요. 예수를 살려달라고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고, 나병 환자들을 고치셨고, 수로보니에게 여인에게 딸이 귀신이 들렸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도 우리 주님을 행하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낫게 하셨고, 또 귀가 잘 안 들리는 청각장애인을 그 귀를 낫게 하셨고, 그리고 열병 환자도 낫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각종 귀신 들린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치료하셨습니다. 또한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그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고 하니까 죽은 소녀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기적도 베푸셨지요. 또 나인성에 가게 되는데 홀로 된 여인이 성 밖으로 자기 혼자 된 여인인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들것에 메고 성 밖으로 나간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장래의 생명이 다시 회복된, 그래서 죽어서 나가는 그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일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때는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 앞에 가셔가지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냄새나는 그 나사렛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얘기했을 때 죽었던 그 나사로가 이제 몸을 풀면서 나오게 되는,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모두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보게 되면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는데 그 사람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따돌림 받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삭개오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다.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가서 그 삭개오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인생을 찾아가셔서 그의 인생을 풀어주는 그런 일도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양옆에 죄수 둘이 십자가에 같이 매달렸습니다. 그때에 자신과 함께 사형 집행을 당하고 있던 그 한편에 있는 강도가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끝까지 몹쓸 인간까지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 같은 그런 죄의 많은 그런 인생까지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면 그 주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자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인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42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라는 이 말인데, 다른 분을 구원하면서 다른 병자나 죽은 자를 다 살리면서 어찌해서 당신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냐라는 그런 비판, 그런 목소리를 들 수가 있는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조롱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왜 예수를 잘 믿으면서 예수를 그렇게 잘 믿으면 당신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왜 그 꼴로 살아갑니까? 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말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조롱하는 그 말 안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리들은 정 한번 하지 아니하고 잡혀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님 향해서 마음껏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당신이 지금 여러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다 살리고 이런 일을 했는데
당신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좀 내려와봐라. 예수 당신 한번 내려와봐라. 그러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는가. 그 무능력을 비난을 했습니다.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눈에는 그 예수님이 전혀 무능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텐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짠하고 십자가에 내려오시지, 그리고 그 자기 스스로 좀 이렇게 딱 내려오셔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딱 폼을 잡으면서 멋있게 다시 딱 내려오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런 능력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피 흘려서 죽지 아니하면 이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스스로 우리 스스로 그 죄를 갚을 길이 없어서, 말하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알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내려올 수 있었지만은 그 조롱을 감내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장렬하게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나니 이렇게 고백도 했습니다. 주님은 자신 안에 생명이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그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는 분이죠. 그래서 주님은 자기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의 계획에서 얼마든지 비껴나갈 수 있도록,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멋있게 십자가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참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원해서 인류를 위한 대속물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에 동참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원수들이 예수님 향해서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렇게 계속해서 비아냥거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비아냥거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모욕과 지옥을 다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발휘해서 원수들을 제압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피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만일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을 그 현장에서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내려오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약은 무산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그동안에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성경에 쭉 기록이 되는데 그런 모든 예언이 다 헛과가 되고 만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각종 제사의 기록들은 무의미하게 됐을 것입니다. 온 세상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했을 뻔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앞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왜 없었느냐? 인류를 위해서 내가 친히 그 십자가에 친히 내려올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묵묵히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의사에게서 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암 진단을 받는다는 것이, 저는 그게 진단을 안 받아봤습니다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의사한테 암 진단을 받으니 세상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짜증이 나고 가족들에게 짜증이 나고 누구한테 말하는 것도 막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폭언을 하기도 욕이 막 나오고 그러면서
가족들조차 그 할아버지한테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그 한 아이가, 할아버지가 친했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할아버지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면서 그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한 조그만 아이가 할아버지를 만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가족들은 이게 보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하다 그래 한번 믿자 본전이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할아버지 병실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들어가가지고 한 20-30분이 지났는데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너무나 태도가 부드러워졌고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도 잘 했습니다. 도대체 그 아이가 20-30분 동안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해서 그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 저 할아버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아유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왜 할아버지는 저렇게 갑자기 태도가 변했을까? 저요? 그냥 제가 가서 한 일은 그냥 할아버지를 붙들고 울었을 뿐입니다. 20-30분 동안 할아버지가 안타까워서 이 조그만 소년 하나가 할아버지를 껴안고 20-30분 동안 같이 울었다는 사실이죠. 더불어 껴안고 할아버지와 함께 울었던 그 눈물을 통해서 할아버지의 마음이 변했다는 사실이죠. 치유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주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물이 되어서 처음에 힘들고 어려고 눈물 나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는 그런 주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우리가 도저히 죄를 감당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신의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하십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남들한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이 알지 못하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범한 그런 죄악과 여러 가지 치욕과 부끄러움을 다 우리 주님은 이해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와 모든 고난과 그런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보혈을 쏟아서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이렇게 울부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과정을 어찌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울부짖으면서까지도 십자가에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숨을 거두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빼기를 위해서 목말라야 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하셨던 그 주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목마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자원에서 저들의 목마름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이고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는 위로이고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자원에서 친히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었지만은 자원에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비방하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맞습니다. 남은 다 구원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그렇게 해야만이 저들의 죄가 다 사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 친히 내올 수 있었지만 내오지 않냐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그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는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버려야만 했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고난의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얻은 우리의 구원의 가치 또한 비할 바가 없이 너무나 큰 그런 사랑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가치를 우리는 늘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깊은 그런 의미를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은 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주님으로 하여금 자원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했을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무한한 사랑과 우리 주님의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정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친히 내어줘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저주를 받지 않고는 우리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었고, 그가 나무에 달리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수치를 불러가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참으로 엄청난 희생과 그리고 엄청난 값을 치르고 받은 것입니다. 오늘 처음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사 나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저들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바도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새에는 날개가 있습니다. 새에는. 그런데 그 날개가 무겁다고 해서 새가 못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날개가 있으므로 새는 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배를 보게 되면 돛대가 있는데 그 돛대가 무거워서 배가 안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돛대 때문에 배는 더 빠른 속도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같은 그런 짐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는데 그 십자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로 인해서 천국을 향하는 그런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위하여 정말 피와 물질과 힘을 다 쓰고 그리고 내가 남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구원의 주님께 뜨거운 감사와 최상의 찬양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을 이웃에게 소개하게 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버지 독생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살아생전에 늘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보나 신조 감사 찬양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지치고 힘든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마음도 또 저희들 가장 소중한 시간도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이 시간에 저희들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세상 살아가면서 예물이 이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아버지와 저희를 전대가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을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진 손길, 들어진 헌신, 들어진 시간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은 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만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 넘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참여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4월에 생일을 맞으신 분들이 계시네요. 우리 김창돈 성도님, 양영길 우리 권사님, 박나연 우리 청년입니다. 우리 두 분 계시죠? 김창돈 성도님하고 양영길 권사가 일어나시죠. 또는 시내가의 신문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월의 생일을 맞은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기억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김창준 귀한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특별히 건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 때문에 멀리하지 아니하도록 늘 건강을 책임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손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로 날마다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영길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귀한 권사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직분을 잘 감당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건강 아버지 허락하셔서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손들과 특별히 태양이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태양이의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나연 학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귀한 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4월의 생일을 맞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의 부모를 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아버지 날마다 승리케 하시고 아버지 귀한 딸 앞길을 주님 인도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우리 양영일 권사님 양영일 권사님 우리 김창선님 불편하셔가지고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성만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식사는 믿음 속에서 섬겨주십니다. 지금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성도들의 신방은 신청자만 그렇게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루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수희 권사님, 김영래 성도님, 한봉택 성도님, 박유석 권사님, 김한옥 성도님, 우리 주영순 집사님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나와 찬양하겠습니다. 옆 사람 손을 잡겠습니다. 옆 사람 손을 잡아주세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주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아버지 저희들도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저희들이 구원받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에 주님 동행해 주시고 또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며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주에서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하여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과 이 땅 이 민족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